3월 11일 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이제 팀켈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좀 배우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잘 익혀서 또 시편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도의 두 번째인데 회개는 기도의 동기이자 열매이다.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다.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배격해야 한다. 스스로의 허물과 연약함에 무자비하리 많지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회의와 두려움, 허무 따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야 한다. 거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내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거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지가 어떻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래서 무자비하리 많지 자신에게 정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고, 교만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남보다 낫지 않으면, 내가 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높여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기도랑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한 자기 인식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그런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허물과 연약함에 무자비하리만치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것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내면의 총체적인 혼란을 온전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면이 정말 죄덩어리다라는 걸 인식하기 전까지는 칼뱅이 허구라고 부르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허구가 뭐예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뭔가 좀 괜찮은 것처럼, 뭔가 좀 잘난 것처럼. 진정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성격적 결함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결함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래도 나는 뭔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자신을. 그러므로 고백과 회개는 진실한 기도에 꼭 필요한 결정적 성분이겠죠. 다시 말해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인 동시에 열매다. 겸손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인됨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내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설교를 들으러 오는 그 인디안들의 행렬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깊은 인식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있었던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란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그 무미보셋이 그 다윗에게 앞에서 나가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동시에 열매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죄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합리화나 남 탓, 자기 연민, 영적인 교만 따위를 버리기를 요구하고 그럴 힘을 준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죄인됨을 또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한데,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남을 탓하는 거, 자기 연민, 영적인 교만, 이게 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하면 결국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남을 탓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남 탓하고 영적인 교만은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자기가 아는데 껍데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또 깊은 디프레스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과 자기 연민은 우월감과 열등감은 하나의 그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잘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소리 나한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이제 딱딱 얘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용납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해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공허함이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이클들이 막 돌아간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허구를 벗어버릴수록 기도 생활이 그만큼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나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 나에게 대입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대부분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바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 정도가 아닌데 헛바람 넣어서 이렇게 이만큼 부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풀린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삶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그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과 6장 1절은 그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요. 그래, 신령한 너희는, 이때 신령하다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진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누가 어떤 범죄를 했다, 연예인들이 어떤 범죄를 했다, 정치인들이 어땠다 할 때 저놈 새끼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그런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연민과 긍휼,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범죄가 내 안에도 늘 도사리고 있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지적하지도 못하고 모든 죄를 우리가 두루뭉술 넘어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모든 세상에 있는 뉴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행위는 나예요. 그것이 그 본성이 내 안에 고스란히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에게 발현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읽으면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교훈. 아,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존재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는 내 삶의 어떤 실패,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부패한 본성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이런 이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행위들이 나올 때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사모하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빛 아래 서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며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으로 인한 복음의 겸손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죄인이고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뉴스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